주일 예배의 제목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이 쌀 한 톨 있잖아요. 그 쌀 한 톨에 10분의 1만큼 작은 그게 바로 이제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겨자씨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을 남기거나 책을 남기거나 업적을 남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겨자씨처럼 아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서 진짜 한 주간 승리하는 6일 연장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씨앗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인생이었어요. 잡초 같은 그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26절 잡초 같은 인생. 잡초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그죠? 덜 같은데 자라요. 우리 옛날에 그 나훈아 씨가 1982년도인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잡초입니다. 그 잡초에 이제 그 가사를 보면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잡초는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폈다가 나중에 시들고 없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인생을 사냐? 잡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 잡초는요 누가 심지 않잖아요. 잡초 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어디서 바람에 날려와서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이 잡초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우리 조상이 뭐라고요? 곰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잡초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타락하고 어느 날 자살하고 이제 포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그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죠? 땅으로 돌아간다 생각해요. 흙으로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60만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몰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는 인생을 보고 잡초 인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정신적으로 생각, 마음, 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죠? 이 삶이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냐면 허송 인생을 삽니다. 그죠? 살긴 사는데, 그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시편 77편 5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옛날 생각만 합니다. 그죠? 옛 생각만 해요. 그죠? 옛 생각 속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옛 노래만 부르고 살죠. 그러다가 뭡니까? 옛날에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죠?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보다는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왜냐?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오랫동안 잘못된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옛날 생각. 그 여러분이 밤에 딱 주무실 때 내일 내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런 분 계십니까? 그분 반드시 응답하고 축복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오늘 내가 이랬는데 이런 생각도 자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옛날 그 다음에 노래도 옛날 노래 그죠? 이런 노래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그 유정철인가 그렇거든요. 못 살아도 나는 좋아. 못 살아면 뭐가 좋습니까? 그죠? 가련다, 떠나련다, 두메 산골, 우리 자녀도 손잡고, 그래서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그죠? 진짜 그래서 살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죠? 우리 아버님 날마다 주정하시며 그 얘기했어요. 마다 과거 얘기, 우리 어머니 과거 얘기,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막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러다가 돈, 그 우리 아버님이, 그죠? 이렇게 허송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죠? 결국은 나중에 빈손 인생으로 결국은 죽죠. 그죠? 욥기 2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공수래 거라잖아요. 그죠?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 몸도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내 몸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돈 버는 거, 그죠? 그래서 집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차 사고, 옷 사고, 이 물질로 투자했던 거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 그죠?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힌 사람들은 잡초 인생, 허송 인생, 빈송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힘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의 씨앗을 심겨주신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우리 영혼 속에. 그때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 자녀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거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이 인간은 누구하고 살아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살아야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이게 창조 원리.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그다음 우상 숭배하다가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로 그다음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후대까지 대물림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누구 자녀 됩니까? 즉시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즉시 하나님 자녀 되고 즉시 뭐가 임합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신분은 우리가 누리고 권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 유럽의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다잖아요. 가는데 그냥 돈 다 모은 것 갖고 배싹을 이제 끄는 거예요. 그죠? 그 끊어갖고 이제 가는데 일주일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있으면 내가 미국 가서 이제 떵떵거리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야지 하고 진짜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 배싹을 구해서 간 거예요. 그냥 막 기대를 하고 막 간 거죠. 뭐 기대하고 가는데 이제 배가 가는데 하루 뭐 지나고 가는데 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되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참은 거예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나도 밥 먹을 수 있다. 일주일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 참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죠. 안내 방송이. 일주일 만에 가야 될 걸 우리는 한 보름 만에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일주일 더 참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그래 참았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냥 2판 4판. 그래서 그냥 식당에 간 겁니다. 식당 가서 마음껏 먹었어요. 배 터지게. 마음껏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카운터에 그죠? 계산 카운터에 얘기한 거죠.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왜요? 묻는 거예요. 아니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왜 묻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하니까 내가 엄청 먹었는데 얼마냐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이상한 사람처럼 막 쳐다보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신 뱃삭 안 냈어요? 묻는 거예요. 뱃삭 안 내고 그냥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묻냐고. 뭐 이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거 왜 묻냐고 막 따졌더니 그 뱃삭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식대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몰랐냐고. 일주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까 이제 배 터지게 먹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통해서 총무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문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흑암도 꺾이고 성령도 역사하고 총무천사도 파송됩니다. 하나님 또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진짜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씨앗을 여러분이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것만 받으면 됩니다. 뭐만 받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셔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임하냐?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이 뭐 승리해야 되냐면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그죠? 그 예배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제일 비싼 게 얼마입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우리 영적인 힘과 영적인 상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배만이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교회 우리 그 창원에 계신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이제 60 지금 3세인가 뭐 그러시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7년 과정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이제 뭐 시험 다 끝나고 마지막 시험 하나 남았어요. 우리 교회 이제 놀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사모님이 옛날 저 강원도에 있을 때 막 조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저보고 만나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났죠. 만났더니 그 정동진인가요? 그게 크루즈 배 거기 다 저를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거죠. 그거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보니까
뭐 안심 스테이크 그거 하나 다 뭐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그게 한 1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한 20 몇 년 전에 10만 원 딱 됐는데 얼마나 크냐? 이 주먹보다 작아요. 10만짜리 이거보다 작아. 그 저는 집에서 뭐야 뭐 고추장 막 해서 막 나물 넣고 비벼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김치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10만짜리 뭐 사준다는데 와 기대했죠. 그랬더니 뭔가 뭐 이렇게 뭐 국거도 조그만 거 나오고 뭐 요만한 고기 하나 나오는데 먹었어요.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했는데 집에 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다시 고추장하고 막 비벼서 막 제가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죠? 아무리 그 10만짜리 먹어도 그죠? 나하고 안 맞으면 배 안 부른 겁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그죠?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물은요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거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뭡니까? 바뀝니다. 그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배 집중. 그 여러분이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미리 막고 그죠? 미리 바꾸고 갱신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저는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다 오면 우리 집에 가끔씩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나거든요. 그럼 저는 집에 딱 내려올 때도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혹시나 싶었어.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싶었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내려와요. 만약 엘리베이터 다 갇혔다. 그러면 119를 불러야 되고 한 30분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로 계단에 탁 내려옵니다. 탁 내려와요. 교회 다 오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건 해버려야 돼.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해버려. 해하지 않으면 또 예배 방해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모든 예배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예배 집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틈타는 모든 걸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알고 딱 한 가지만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기도도 안 되어집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면 기도도 잘못된 기도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이걸 가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정식기도 해도 좋지만 정식기도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도 괜찮아요. 그죠? 내가 아침 5시에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 놓치면 못 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뭐 11시에 일어나든 일어나시면 뭐 하면 돼요?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내가 찬송을 하나 다 부르든지 그죠? 내가 기도를 좀 하시든지 흑암을 꺾든지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어떤 간에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쌓여서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 그죠? 여러분 아침에 분주하잖아요. 아침에 여유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낮에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또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는 여러분이 그냥 주무시지 말고 뭐든지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더 좋고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 발견하면 더 좋고요. 그죠? 여러분 상처를 갖고 결단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죠? 상처를 갖고 결단하면 안 돼요. 그죠? 저 나쁜 놈이다. 저놈 죽여야지. 결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아침에 힘을 얻고 그다음 낮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 하면서 밤에 진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냈어요. 요것만 여러분 해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삶 집중하면 찾아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응답이 찾아와요. 그죠?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상관이 없죠. 그죠? 문제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답이 딱 보이니까. 이 답은 해답입니다. 해답이 딱 보여요. 문제 속에. 여러분 집중 안 하면요.
문제 속에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문제 속에 답이 딱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옵니까? 갈등이 오죠. 갈등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죠? 상대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상대편이 내가 기도해서 죽거나 그 문제가 바뀌면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갱신이에요. 우리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뭐 우리 그 사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 사람의 갈등이 계속 오잖아요. 알고 보면 이걸 내가 뭡니까? 뛰어넘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죠?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그죠? 위기는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가지 이제 세팅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요거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다 준비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된 만큼 사람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준비된 만큼 만남이 옵니다. 그리고 망대, 파수망대죠. 이거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 요거는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목회자와 소통,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3집중은 뭡니까? 여러분이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24시. 말씀이 24, 기도가 24, 전도가 24. 요래 되면요,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산응답은 뭡니까? 총리 됐다, 왕이 됐다, 그죠? 사자굴에서 빠져나왔다. 그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보는 눈이 달라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팅은 뭐죠? 바로 결과입니다. 그죠?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 세 가지 응답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집중이 24, 그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냐? 그죠? 이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체가 영적 안식처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자라갖고 나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앉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자신이 먼저 알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우리 주변 사람이 알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사람 한번 싸웠어. 그러면 저 교회 설교한다. 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우리 사람도 알아요. 그죠? 그 영적인 건 전달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 안식처가 딱 뭡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면 영적인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옛날에 영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막 조급하고 막, 그죠? 뭐든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도 여유가 없고, 뭐 경제도 여유가 없고, 뭐 하는 것마다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여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시간을 쫓겨. 날마다 물질을 쫓겨. 그죠? 그냥 그것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발부동쳐도 잘 안 돼. 그죠? 지식이 모자란다. 책 많이 읽어야 되죠. 뭐. 그죠? 돈이 모자란다.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해야죠. 근데 남에게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영적 안식처로 영적 여유가 다 나한테 먼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겨자씨 나무가 커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당연히 어떤 응답이 와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게 응답이에요. 그죠? 성경의 창세기 45장 5절, 그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3집중, 노예 생활하면서. 3응답, 그죠? 감옥에 갔을 때, 노예 갔을 때, 그죠? 보디발 장군 만났을 때,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술 맞던 가는장이 배신했을 때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죠? 그 초대교회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베드로, 뭐 요셉, 요한,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랬더니 찾아오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 알다시피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찾아오고 세계 각국의 모든 배고픈 사람이 다 찾아왔잖아요. 그 형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영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놈들 아닌가? 그죠? 보디발 장군 안에 내가 높은 사람만 대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겠죠. 그런데 뭡니까? 영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요, 이 축복 누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그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그죠? 왜냐하면 형들은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언약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 거 그는 먹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밖에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면 병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지 말고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뭡니까? 당연히 수용이 되는 거죠. 그죠?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면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되면 끌어안을 수가 있죠. 수용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뭡니까? 채울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초월합니다. 그죠? 요셉 형들을 요셉이 뭡니까? 그죠? 다 데려와서 같이 살잖아요. 그죠? 감옥에 보내도 시원찮을 건데. 그죠? 문전박대도 시원찮을 건데 문전박도는 그는 그죠? 맞이해서 그죠? 쌀 주고 그죠? 나중에는 같이 살고 고센 땅에서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거 억지로 이해하는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뛰어넘지 못한 것을 억지로 뛰어넘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싸울 거 싸우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딱 되어지면 이제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하게 되면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이 찾아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죠? 우리 12제자 중에 11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다 어부였습니다.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죠? 도망가 버렸잖아요. 똑똑하니까. 그죠? 나머지 그냥 다 어부였어요. 겨자씨 같은 그런 잡초 인생, 그죠? 허송 인생, 그죠? 빈손 인생,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인 힘 얻고 영적 여유가 생기고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이제는 바깥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안전뱅이를 만났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그죠? 그 사람들 살리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나는 영적 의사다. 이게 여러분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죠? 영적 의사. 그 영적인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 의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뱅이처럼 그리 살지는 않지만은 지금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영적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파송한 영적 대사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에 무식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복음 모르면 내가 나를 죽여요. 복음 모르면 내가 다른 사람 죽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 진짜 알면 내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4장 우리 30절에서 32절 그죠? 이 교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살아났는데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다른 사람 살리려면 누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당연히 삐뚤어진 생각, 틀린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문제가 치유되죠. 앞으로 자살 시대, 마약 시대, 그죠? 정신병 시대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죠? 정신 문제가 치유돼요.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될수록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할 겁니다. 이게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육신적인 병도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겨자씨 같은 인생이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적 여유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진짜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영적 여유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적 힘 주시고 영적 상태 바뀌어서 진짜 영적 안식초로 귀하게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승리하게 하시며 영적인 상태를 바꾸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